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김찬님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산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 살게 하셨는지 아시죠? 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모집하시려고 할 때에 그 산도 바로 그것도 그 장소도 바로 산입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도 산입니다. 호렙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도 산입니다. 시내산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돌아가신 것도 산입니다. 갈보리산.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산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라랏산, 또 에발산, 갈멜산, 감람산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산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산은 계절의 변화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에 그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새순이 돋아나면 그 색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연두빛입니다. 아주 연두빛. 저는 그 새순을 돋아날 때 되게 마음이 참 편안하고 또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가지에 새순이 이렇게 팍팍 솟아날 때 그때 정말 되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름에는 울창한 초목을 볼 수가 있고요. 가을에는 지금 이제 가을인데 얼룩덜룩한 그런 단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구경 가고 하는 거 하죠. 겨울에는 또 설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산은 우리나라 산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계절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자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좋은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산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산에는 또 계곡물도 그렇게 1급수 계곡물도 그렇게 흐릅니다. 가끔씩 TV를 이렇게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어서 산에 살다가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하고 소백산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자주 산을 등산하진 않지만 목사님하고 제가 가까이 이제 있어서 소백산을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땀이 범벅이 되고 숨은 이만큼 차오르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정상 가야 된다는 생각하에 열심히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소리 한번 지르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목사님하고 담화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길에 참 희한한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시냇물 소리, 계곡물 소리가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갈 때는 계곡물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려올 때에 계곡물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찰찰찰찰 흐르면서 그 폭포수 내려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했는데 그 소리도 되게 또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에 올라갈 때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내려올 때는 왜 계곡물 소리가 그렇게 들렸을까요?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 희귀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드물다, 아주 귀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드물었다, 귀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그런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인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제사도 드리고 또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절기도 매우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만큼 암울했는지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엘리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 두 아들이 굉장히 망남이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인지 제사장인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실이 어떻게 나빴는지를 2장 12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고기를 삶습니다. 뭐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종들이 사환들이 와서 세 가지 갈고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휙 젓습니다. 휙 젓으면서 거기서 고기가 걸려오면 그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도 예배 형식이 있고 폼이 있고 또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사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폼이 있고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 드리고 고기를 삶는 도중에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레위기 7장 3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에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앞가슴살과 뒷다리살을 가져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7장 30절에 그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정해 놓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앞가슴살과 뒷다리살을 먹어라. 나머지는 백성들의 것이다. 아니면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이 법규를, 율례를 이들은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잊어서
아무거나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과 금해야 할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고기를 삶고 난 뒤에 제사장의 몫은 따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층에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와서 사원에 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리고, 또 어떤 죄를 지었냐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름을 떼어다가 이제 태우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들 종이 와서 제사장님께 드릴 고기를 먼저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태우고 난 뒤에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요, 제사장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시오 하면서 그 고기 제사 드리고 있는 도중에 고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셔야 할 제사장인데, 근데 이렇게 제사를 무시해버립니다. 얼마나 폐륜입니까? 제사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그것을 손대버리는 것이죠. 지금 마치 우리가 예배 도중에 예배하기 전에 헌금 안에 있는 헌금을 가져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요즘도 리더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제사장의 지도자인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영적으로 밝아야 이스라엘이 반대로 갈 수 있었고요. 제사장의 눈이 어두우면 그 백성들도 다 어두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려던 사람이 없었던 시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근데 그 비를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엘리 대사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제사를 드렸고요, 저녁에도 제사를 드렸고요, 또 절기를 따라가지고 그들이 조상들의 절기를 따라서 조상들의 유전도 잘 지켰습니다. 오늘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또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근데 그 형식에 추정했지만은 진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귀담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여러분,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중세 유럽 시대에 성직자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요즘에는 성직자가 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되려고 그러면, 신학교 4년을 지나고, 아니면 일반 대학 4년을 지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을 지나고, 목사고시를 쳐서 2년 후에 안수를 받습니다. 7년을 공부하고 난 뒤에 목사고시를 패스해서 안수를 받는데, 이 당시에 가톨릭 성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돈을 받고 성직을 내면 돈을 주기만 하면은 성직을 그냥 성직자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모 마리아나 당시 가톨릭에는 성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들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성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판매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성상 숭배가 왜 큰 제약이냐면,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성자들을 그렇게 믿고 섬기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에 돈이 많이 듭니다. 정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부들은, 가톨릭 성직자들은 정치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정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그 교리 가운데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연옥이라는 교리는 무슨 교리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당에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지폐가 없고 전부 이제 동전이었는데 땡그랑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연옥에 있던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자기 친지들이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많은 헌금을 요구했던 것이죠. 뭐 교회에서 막 헌금을 막 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있었죠.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막 부흥회를 하고 나면 이제 뭐 헌금을 그 작정 헌금을 하라고 막 강요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톨릭 신부들이 굉장히 부패했던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조리한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일어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종교적 형식만 가득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냥 형식만 있었는데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에 마틴 루터 그리고 또 칼빈, 지빙글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했고요. 예배의 형식이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라진 지 오래했던 것이죠. 이때에 마틴 루터, 존 칼빈, 지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새벽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누군가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그렇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옷을 챙겨 입고 신발을 얼른 신고 엘리 제사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 당신께서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처소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던 엘리가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워서 자거라. 죄송합니다. 처소에 가서 누워서 자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고개를 가뚱거리면서 분명히 음성이 들렸는데 하면서 다시 자기 처소에 가게 됩니다. 다시 자기 처소에서 누웠는데 또 누군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른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3번 엘리에게 달려갈 때에 영적 눈이 어두웠던 엘리도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가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라 라고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 음성을 배우고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으면서도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에 대답할 줄 몰랐다는 것은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도 성전 재단 안에 있었으니까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대개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도하거나 보았거나 하면 사무엘도 아마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사무엘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단절된 상태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사무엘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전혀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또 엘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백산에 올라갈 때는 열심히 올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올라가는데 목적이 있고 또 정상에 가야 되겠다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올라갔는데
근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일까요? 올라갈 때는 제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보통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다 정상을 갑니다. 정상에 가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앞을 보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곡물 소리가 제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에 내려올 때는 그런 목적이 사라지니까 저의 어떤 잡다한 생각들, 목적이 사라지니까 계곡물 소리가 그렇게 안닿게 들렸던 것입니다. 한 년 동안 저희가 그 계곡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분을 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죠? 막 이렇게 흥분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집중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생각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를 많이 가지고 오거나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세상의 개인적인 일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것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멘이라는 소리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도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도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Hz에서 20,000Hz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나 그 이상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돌고래나 박쥐들도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20Hz에서 20,000Hz 사이의 소리의 범주의 밖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돌고래나 박쥐는 소리를 내지만 우리 인간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을까요? 나이 많아 늙은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면 얼른 옷을 입고 신발을 입고 당신께서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갈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같이 갔던 종들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종들은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제사장을 했었지만 예배를 집례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교육도 잘못시켰던 것이죠.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도 그런 악한 짓을 해도 그렇게 놔둔 그런 것을 보면 엘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오고 가슴이 뭉클하고 아멘 하면 그래 맞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 아는 권사님은 초등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찬송을 하다가도 눈물을 훔치십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눈물을 훔치십니다. 이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은, 이 권사님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친구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친구 어머니이기 때문에,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 어린 모습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몸들 바를 모르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아이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될 때에 천국 간다고 말했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에 잡다한 것이 들어가 있거나 근심 걱정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내 중심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비워야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고요. 비워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감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연수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타성에 저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올해 처음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금방 만난 사람. 교회 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뜨겁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신앙이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성에 졌기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인데요.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해도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 올 때도 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되게 이렇게 보면 신혼부부들을 남자와 여자가 처음 결혼을 하면 굉장히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 지나게 되면 권태기가 오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권태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비워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보십시오. 찬송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을 하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여러분 찬양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가사를 잘 생각하면 되게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감동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도 감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타성이 젖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무해라 사무해라 그렇게 부르시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셔야 됩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들이 아름답고 윤택하고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났지만 그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을 크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엘림교회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등불과 같이 횃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